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보화나 보물들 또 자기의 재산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땅에다가 숨겨놓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어디다 숨겨두십니까? 미국에는 도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냉장고 프리저 안에 디빈다 그러죠. 예, 거기에 그 불이 나도 이렇게 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어른들은 본인의 장례식을 위해서 침대 밑에 이렇게 돈들을 깔아 놓는다는 미국의 얘기를 저희가 들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많이 감추어 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강도들이나 또 절도하러 들어오는 그러한 도둑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흔했고, 또 정권이 나라가 바뀌면은 부자들에게는 아주 과중한 세금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것들을 어디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파고 항아리나 이런 곳에 중요한 걸 넣고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숨겨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얘기를 안 해주고 돌아가시면은 그걸 또 찾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끌려가거나 어디에 또 다른 나라에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막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갈거나 서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깊이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가끔씩 그러한 그 보화들이나 보물들 또 화폐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날은 전에는 이제 산상에서 설교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얘기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셔서 집으로 옮기셨어요.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옮기셨는데, 그 집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밭 가라지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뭐냐고 다시 또 질문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서까지도 쉬시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해 주시다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때 당시에 있을 법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얘기를 가지고 천국이 마치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이제 가난해서 자기 밭이 없고 나머지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주고 그 농사에서 반은 자기가 하고 반은 주인에게 드리는 뭐 이런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밭을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밭에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릴까? 이 밭이 잘 되는 밭인데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아마 항아리가 큰 게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주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주인님, 내가 밭을 가는데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양심이면은 이거 대단한 양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덮어두고 다시 자기 밭이 아니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지금 가서는 빨리 가서 이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뭐 할까요? 친척들에게 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꾸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저 높은 데 있는 밭이 별로 쓸모가 없는 밭을 이 사람이 와서 사겠다고 자꾸 조르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니까 영감의 글에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고. 참 상스러운 말 같은데 뭐 미국 말에도 crazy라는 말이 있죠. 그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미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영감의 글에 적혀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고 이 사람을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밭의 가치가 얼마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빚을 내고 남들에게 꾸어온 돈을 하더라도 이 보물의 가치보다는 덜하니까 이 보물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요? 숨겨두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될 정도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늘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들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밭은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밭은 성경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에서 뭘 발견했다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들을 기억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은 뭐라고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보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하시면서 얻은 보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보화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뒷뜰에 밭을 계속 파면은 보화가 나와요? 오늘날은 땅을 판다고 보화가 잘 나오지 않는 시대. 물론 저 텍사스주나 이런 데 가면은 쉐일 가스가 펑펑 나오기는 해요. 자기 뒷뜰에서. 그러나 그게 보물은 아니고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쉐일 가스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사람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보화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그들의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이 감추인 보화를 잘 발견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그 장소를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가 이 밑에 땅 밑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나무 밑에 보화를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나무 밑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그루터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바람만 쐴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마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이러한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냥 들고 먼지 툭툭 털어서 들고 먼지는 안 쌓이겠죠. 그래도 한 번씩은 보니까 그래도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보잖아요. 성경 교회 올 때 들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먼지는 안 쌓이겠지만 이렇게 들고 왔다가 갔다가 또 그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얹고 보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보안은 잘 찾지를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딱 맡겨져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회개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제사 제도를 늘 지키고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제사 제도의 모든 표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실제로 그들이 양을 끌고 가던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본다 그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전해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늘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기는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개인의 메시아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유전, 그들의 지도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 성경의 사상보다 더 높이 있었어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열망들, 소망들, 그들의 이상이 하늘의 소망보다 더 높았어요. 세상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간적인 성경을 그들의 유전과 또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그때 만들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면은 그들이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처세법,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처세법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들, 그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일들,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그러한 습성들을 다 버려야 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 목사님의 기별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잘못된 직장이라는 걸, 술집에 다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끊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지만은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이기를 원치를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들의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신 신앙의 올바른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은 내가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내 생활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부인한테 설거지도 맨날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다르죠. 그래서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은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관원들, 많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들을 믿었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를 못했다고요? 이거를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주위와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이 정확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만약에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깨달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형제나 교우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의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한을 더욱 존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처세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져 오는 유전적인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의 다른 제한들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보다는 다른 것들이 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굉장히 골똘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 사람은 하루를 사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과의 그 하루의 관계가 내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큰 교회에서 집사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들과의 관계요?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화의 가치를
금이나 은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광산에서 캐내는 어떠한 그 광물질보다도 그 가치가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 28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늘에 12기초석의 그 보석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줬는데 제가 보면서 참 예쁘다. 특별히 그 청색 나는 보석이 너무 예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빌의 금보다도 유명하다. 여러분들 오빌의 금이 뭔가? 전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빌의 금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오빌의 그 항구 정도 어딘지는 잘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오빌의 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금을 얼마나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입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3,000달란트, 금만 3,000달란트, 은을 7,000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입혔다는데,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약 34.2kg래요. 한 달란트가. 금덩어리 34kg짜리, 여러분들 금덩어리 34kg짜리 한 덩어리 있으면은 가격이 엄청 나가겠죠. 환율이 아주 적게 따져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놨던데, 제가 보니까 그 한 달란트가 요즘 값으로도 한 4억이나 5억 가까이 나간대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3,000달란트를 가지고 오빌의 금을 가지고 성전을 쫙 했고 7,000달란트나 되는 은으로 성전을 꾸몄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정해 놓은 수치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근데 하늘은 이렇게 꾸며 놓은 그러한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사람 금을 이렇게 밀수하기 위해서 금덩이를 몇 개를 배 속에 넣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넣고 오고, 그렇게 하다 터져가지고 지난 얼마 전에 이렇게 사망하신 분도 제가 뉴스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게 귀하다고. 근데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그의 위대한 교육자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모든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세상의 과학이나 모든 원리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속에는 구속의 과학, 구원의 과학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확 날아가는 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비행기를 탔습니다마는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짐을 싣고 그 14시간 이상을 태평양을 날아서 계속 이렇게 오는 비행기가 저는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예,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 화장실도 가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고 잠도 자도 되고 돌아다니면서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비행기가 하늘을 떠가지고 깔아앉지 않고 온다는 게 신기하죠. 그 과학이 성경에 다 있죠. 하나님의 과학을 사람이 조금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과학은, 여러분들의 죄지은 마음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과학은 더 놀라운 것이고, 우리 죄인이 나중에 하늘에 갈 것은 너무나 놀라운 과학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놀라움을 계속 공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답답한 것이 하늘에 가면 해결이 될 것이니까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생애빛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저희의 설교들을 들으시고, 이분은 우리 생애빛과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한 17년 이렇게
지금 개신교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성경을 모르시겠대요. 그 교회에서는 연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연옥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했고, 또 헌금의 종류가 왜 이리 많은지, 11금이나 다른 헌금을 내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추수감사절 헌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또 부활절 헌금은 줄을 서서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내야 되는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교인 상호 간에 동거래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란 진짜 뭔가, 그런 것도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궁금하대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드리기가 좀 제가 이제 상을 당해서 못했는데,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없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헌금의 종류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 그 11조는 우리가 바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추수감사절 헌금이나 뭐 부활절 헌금을 꼭 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양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인 상호 간의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돈을 혹시 그 거래를 할 일이 있거든, 그냥 여유가 있거든 좀 주십시오. 나중에 받든지 안 받든지 좀 주시면 좋겠고, 동거래는 사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지만은 대형 큰 교회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초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뭔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분에게 책자를 전달해 주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천연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들을 발견해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그러한 천연계 속에서 새들의 소리와 또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자연 현상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1장 1절에 제일 먼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둘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요? 궁창을 만들었다고. 궁창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기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기권, 공기청. 여러분들이 한 3초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굉장히 잠수를 오래 하는 사람이 5분도 참는다는 기록을 뭐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1분, 2분만 숨을 안 쉬면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린아이를 어릴 때 많이 가르쳤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숨 쉬지 말아 보십시오. 1분만. 힘들죠. 그런데 그 숨을 쉴 때 얼마나 프레시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이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공기청을.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날 좀 알아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자꾸 부정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데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도 뭐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교육보다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올바르게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무신론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른 인생을 잘 못 사는 세대가 있다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으면 그들이 올바른 습관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균형진 그러한 상태로 신앙을 할 것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처세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교육, 또 남보다 잘해야 되는 교육만 늘 시험을 치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제력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들 속에 만족감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이 망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몸과 마음을 무모하고 부조리하게 다루게 되고,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그러한 악습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에 순결케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원칙의 배양을 등한히 함으로 그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습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망쳤기 때문에 단연간에 걸친 그의 고된 연구는 허사가 된다. 그는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성전에 전이되어야 할 그 몸이 파괴되어 있다. 이는 이생뿐만 아니고 내세를 위해서도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세상 지식을 얻으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도외시함으로 인해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화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이 세상 공부 열심히 해보셨지만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는 방법을 이 감추인 보화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연구하십니까? 여러 가지 연구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연구할 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의 진리로 교육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끝도 없는 보화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연구를 끝까지 안 하니까요. 아프리카에서 그 기우제를 드리는 민족이 있다 그래요. 그 민족은 기우제를 딱 드리기만 하면은 분명하게 비가 온대요. 비가 안 오면은 이
아프리카 종족 중에 어떤 종족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종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정말로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들의 샤머니즘이 막 놀라웠어요? 그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종족이 기도하면 분명히 비가 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어디서 읽으면서 맞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10년 기도하다가 마치는 기도 있습니까? 20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만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이 말씀의 보화를 파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그 종족처럼 우리도 끝까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게을러서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방송 봐야 되죠. 유튜브 요즘 여러분들 막 유튜브에 막 별의별 얘기들을 이쪽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저쪽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꽂힌 사람들은 꽂힌 것만 보더라고요. 예, 이쪽 다 봐야 되죠. 저쪽 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 거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 걸 봐야 되죠. 끝도 없는 세상의 얘기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밌는 드라마를 하니까 이거 끝나면 또 이 드라마도 봐야 되고 저 드라마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가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런 대로 감추진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연구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연구해서 나에게 들려주겠지. 또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그 영상이 맞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나 영상으로 자기가 그냥 보화를 발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명성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보화를 캐내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 말씀 역시 진리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의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아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방송에서도 어떤 말씀이 옳은 방송인지를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자세히 자기들이 전한다고 하고 주장했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만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엉터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론, 너희들의 학설, 너희들의 유전어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단상에서 잘못된 그러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는 영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내가 올바르게 그렇게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 교사들의 경험을 되풀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리둥절하여 짙은 흑암에 쌓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누가 내 목사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설교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되어 있던데 이 외에 다른 빛은 희미할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하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사람의 학설이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라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자세하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세속적인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글귀가 어느 날 저에게 참 이게 옳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물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것이지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잘못된 데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도 잘못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도 이와 같을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지 연세가 많아졌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보화를 열심히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깨우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핑계댈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 실물교훈이라는 영감의 좋은 길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대요. 물론 우리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방법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찾아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안 파보셨죠? 실제로 우리 여자분들은 더 파기가 힘들죠. 혹시 뭐 장독을 묻기 위해서 파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군대 가서 그 참호를 파본 경험이 있어요. 산에. 사람 키만큼 참호를 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 파는 게 힘듭니다. 그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힘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연구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파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광맥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예, 깊이 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파고 진리를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감춰진 보화를 찾는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은 그의
그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의 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늘의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으면 두 개 다 성공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일도 좀 잘하고 하늘의 일도 잘하고 세상의 사업도 잘하고 하늘의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는 자기의 애정과 모든 재능을 오로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이고 성경을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에 맞추어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한 질문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 밤중에 왔을까요? 그도 관원이라 누가 볼까봐. 니고데모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도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라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아주 이 우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용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죠. 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까요? 내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는 선입견이나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조건은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학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잘못 배우고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많은 그러한 잘못된 지식, 그들의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받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10계명을 읽는데 셋째 계명까지는 잘 갔는데 넷째 계명에 오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그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다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아니라는데, 내가 어릴 때 배우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은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 안식일을.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선입견이나 그들이 잘못 배운 그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먼저는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일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내가 한 게 맞지,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은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는 점을 발견하게 되더라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찔려요, 자꾸. 십계명만 봐도 여러 가지 찔릴 것들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도 찔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찌르시는데 그런 게 찔린다고 해가지고 에이 성경 못 보겠다 덮어버리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음식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언짢으시면은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다.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불효이저러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모든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품성을 바꿔야 돼요. 예, 내가 그전에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으면 화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화를 좀 안 내면 좋겠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면 성경에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술을 끊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성경에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더 배울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무한한 보고가 쌓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 앞에다가 횃불을 하나 들고 이 횃불이 더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아니죠. 태양빛이 얼마나 밝아요.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횃불을 연구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태양빛보다 밝은 빛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보고를 파면 팔수록 무한히 우리의 지혜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희미한 그런 빛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빛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굴을 이렇게 계속 뚫고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금광맥을 발견한 사람들 보면은 더 발견하고 더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굴을 더 뚫고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금맥을 발견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파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또 마지막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상한 마음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하고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는 마음처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어린 아이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고상해지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죠?
예,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 참 고상한 노인으로, 예수님 늦게 오면은 고상한 어른으로 좀 자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면은 참 좋다, 또 한마디를 해도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제가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탐구를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고상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의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나중에 모호하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아는 자들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어려움에 눈물 흘려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변화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상한 지혜, 이 고상한 보화를 찾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무역의 모든 전쟁들과 패권을 위한 그러한 싸움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굉장한 어려운 일들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금광맥을 찾듯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고상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뿐만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정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력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미국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는 14만 4천에도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